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아마도 거기서 나가사는 14장 마지막 절에 등장하고 있는 게네사렛에 계셨거든요. 갈릴리 호수 근처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 갈릴리 북서쪽 위쪽으로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때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나리이다 하되 이 여인의 간구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고 제자들이 와서 청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리해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대답하셨던 것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시지 아니하였노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그동안에 보여주셨던 주님의 모습과는 달리 보이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말의 표현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셨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역을 위해서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들이 아직은 때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아마도 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또 한편으로는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 아닌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여인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여인에게 들리도록 여인의 마음을 지금 동요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그러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 한 번 더 거부하셨죠. 자녀의 떡, 자녀는 이스라엘 얘기하는 것 같고 개들은 이방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즉 생명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야 될 그 복음을 뺏어다가 이방인 너희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계속해서 말씀하셨을 때 여인은 개들도 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옳다. 아이가 먹어야 될 음식을 뺏어서 개에게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밥을 먹다가 떨어진 그 부스러기 음식을 개들은 먹지 않습니까? 그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여인은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을 드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가셨죠. 그리고 작정하시고 그 여인을 만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은 분명히 주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후에도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4,000명을 먹이신 사건들을 보면 분명히 지금 주님은 이방인들에게 이 엄청난 기적을 베풀고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한 복음의 순서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 이방인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금 깨닫는 것 같아요. 아마 이방인들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서 행하셨던 그런 기적들, 이적들에 대한 소식들을 들었겠죠. 그리고 그에 대한 소식들에 대해서 여인처럼 아마 가나안 여인도 분명히 예수님의 그 역사의 현장들 소식들을 들었기 때문에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약속의 자손, 주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예언했던 그 약속의 자손으로 당신은 오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보내신 분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들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고백들을 같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주님은 그 복음의 순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을 위해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지금 열방을 향해서도 오셨던 분이심을 예수님 앞에는 그 어떤 누구도
나아옴이 방해되지 않음을 사역들을 통해서는 현실적으로는 현장 속에서는 보여주고 있고 가르침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이로 다시 호숫가이로 갈릴리 두로와 시돈에서 내려와서 갈릴리 지역으로 온 거지요. 다시 그리고는 그 갈릴리 지역의 어느 한 산으로 올라갔는데 아마도 이방 지역이 아닐까 각자들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때 그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주님은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이 아마도 이거 지금 이 환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이었고 그들이 바로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정하시고 지금 이방의 사역들을 또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아마도 그 무리는 이 무리는 가나안 여인 이후에 두로와 시방에서 복음을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고 난 이후에 이제 계속 따르는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무리 그리고 환자들의 치유하셨을 때 여러 찾아왔던 그 무리들이 아마도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이미 사흘, 3일 동안이나 함께 있으면서 아마 그들이 가지고 왔던 음식들이 다 떨어질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는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주님은 항상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32절에 얘기하고 있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은 항상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지시고 먹이시는 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아마도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주님께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냉철하게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시고 찾아오신다면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볼 자가 몇 명이 있을까? 늘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긍휼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긍휼하신 주님 앞에 그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오신 그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굶겨 버리지 못하겠다. 그때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우리가 배부르게 먹을 만큼 떡을 얻겠습니까? 14장에서 5,000명을 먹인 사건을 제자들은 경험했잖아요. 그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지금은 무리가 이방인들 무리. 그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 사건이 많은 학자들은 5,000명을 먹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아닌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다른 점들이 보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과 이방인 대상으로 했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 16장에 가서 제자들을 또 훈계하실 때 내가 5,000명을 먹인 것, 또 7,000명을 먹인 것, 4,000명을 먹인 것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분명하게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금 별개의 사건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 별개의 사건 속에서 동일하게 14장에서 경험했던 그 5,000명을 먹인 사건 속에서도 어린아이가 어떤 그 도시락 하나를 통해서 5,000명 오셨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동일하게 광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라는 동일한 또 패턴의 모습을 보이거든요. 아마도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겠고 여전히 아직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가 온전치 못했음을 왜냐하면 이제 오늘 아침에 묵상을 본문 말씀을 봤을 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었을 때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죠. 체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지면 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그렇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역사하심, 그 손길을 또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때가 있지요. 그리고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또 세상의 비빌 언덕들을 찾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아마 제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게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비슷한 상황 속에 빠졌을 때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모습은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역사들을 기억하고 상황과 환경이 조금 틀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그 주님의 역사의 손길들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배부를 만큼 얻겠습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 가지에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이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 차게 거두었다. 이 광주리 오병이어 사건 때는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았거든요. 12바구니와 광주리 다른 원문의 단어예요. 광주리는 아마도 사람을 담을 만한 큰 광주리.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가 광주리에 달려서 내려보내잖아요. 그 광주리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12바구니보다 큰 양을 넣을 수 있는 그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남은 거는 7광주리지만 광주리의 크기를 봤을 때는 12바구니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남겨질 수 있어요. 그만큼 주님의 사역의 풍요함, 풍성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 외에 4,000명. 그러니까 1대1로만 따져도 여자만 따져도 4,000명이 더 먹었겠죠. 거기에 어린아이 따지면 최소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먹지 않았을까. 그렇게 먹고도 7광주리를 차게 거두는 역사.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들이 이렇게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다시 배에 오르고 마가단 지경으로 가십니다. 마가단 지역이 어떤 지역일까? 작가들이 이야기하지만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동일한 지역을 달마누다라는 지역으로 번역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 갈릴리 호수의 어떤 서쪽 위치한 곳이 아닐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주님께서 계속해서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다니시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이 찾아오심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찾아갔을 때 그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잖아요. 주님께서는 마치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냥 한 곳에 앉아놓고 와라. 물론 그런 사역도 필요하겠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구체적인 곳을 계속 옮겨다니면서 십자가의 은혜들을 전해주고 있어요. 나는 어떤가? 나는 내 사랑이 필요한 곳, 내 헌신이 필요한 곳을 찾아다니고 있나? 묵상해보는 시간이었거든요. 우리가 내가 내 손에 작은 사랑의 어떤 수고를 가지고 움직여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곳은 어디인가? 이 아침에 좀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나누고 전해주고 함께 공유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시고도 7광주리에 남았던 그 사역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그런 손길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의 은혜들이 흘러넘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은 많은 이들에게 그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깨닫고 오늘 또 열방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찾아와 달라. 그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주님으로 모시고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중보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구체적으로 주님 받으신 사랑,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다시금 그 사랑이 필요한 곳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무리들을 예수의 사랑과 그 기적의 손길이 필요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 발걸음을 옮기시고 또 옮기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은 흘러차고 넘쳤음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은 그 사랑의 마음, 그 국률의 마음으로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시고 여전히 주님은 찾아다니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지역,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자신들의 자아와 그 삶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놀랍게 그 마음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또 그 열방에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 애쓰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도 주님께서 곳곳을 다니시며 주의 사랑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다시금 전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 오늘 내 사랑을 나눠야 될 형제 자매가 어디에 있는지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들고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실천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